자, 이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034쪽쯤 됩니다. 1034쪽 이사야 54장 7절에서 10절까지 네 구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어 넘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속에 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성화되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을 심령의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나이다. 오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눌림들, 근심들, 걱정들 자유케 되고 힘을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육체적 질병과 상한 심령과 모난 인격이 예수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는 걸음 속에서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과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두 마디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째,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둘째,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하여 본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신 말씀, 고난당하는, 죽임당하는 나 예수를 위해 너희들이 울지 마라, 안 울어도 된다 하신 이 말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이니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대단히 죄송한 마음, 그게 인지상정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실 거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중이당하심은 도리어 나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이 유익에 대하여 알고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보답인 겁니다. 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십자가 고난과 죽임당함 속에 있는 나의 유익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의 선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이유, 나에게 뭐 주려고요? 은혜의 선물을 주려고요. 그러니 이거를 100% 누리는 것이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보답이지, 내가 그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게 보답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예, 나나 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이 대한민국 세상살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을, 이 제주 사회를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거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향하여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일컬어 고상한 용어로 뭐라느냐 하면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명이요. 네. 자, 여기에서 독일어 공부 하나만 좀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은혜의 선물을 독일어로 뭐라냐면은 가베라고 해요. 가베.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고통,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걸어 사명이라 했지요. 이 사명을 독일어로 뭐라냐면은 어프가베라고 그래요. 어프 위에라는 접두입니다. 가베 방금 전에 했던 선물입니다. 합성하면 선물 위에 올려놓는 것. 사명이 뭐냐?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선물 위에 내가 뭔가를 올려놓는 것. 이게 사명 아프가베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물이 없으면 사명이 없는 법입니다. 선물이 너무 고마워. 그 보답으로 자원해서 내가 짊어지는 것, 자원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을 걸어 사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독신앙은요, 사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이 먼저입니다. 사명으로 나아가고 지향해야겠지만 은혜의 선물이 없는 사명은 그냥 부담일 뿐입니다. 엄청난 눌림이고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예, 은혜의 선물이 먼저요. 은혜의 선물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 어찌 보답하리요 라고 생각하여 손발 걷어붙이고 가정을 빌드업하고 교회를 빌드업하고 직장을 빌드업하고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역사를 빌드업하는 일에 내가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동참하고자 하는 것,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신앙은요, 우선 내적으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요, 외적으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걸어 기독신앙이라고 합니다. 내적으로는 넘침이요, 누림이요, 축복이요, 감사요, 감격이요, 희열입니다. 날 대신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이 내적인 부분에 나에게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은 나에게는 슬픈 소식, 새드 뉴스가 아니고 기쁜 소식, 굿 뉴스,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외적으로는 이 기쁜 소식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보답으로 내가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세상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아파하고 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명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기독신앙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내적인 부분만 강조하면은 이게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외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게 금욕주의 기독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자는 너무 가볍고 날리고 싸구려 은혜예요. 하지만 후자는 너무 무겁고 칙칙하고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기독신앙은 둘 다입니다. 잘 버무리셔야 합니다. 이 두 신앙 자세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언급이 지난 주일 말씀이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왜 우니? 이거 너에게 선물 주려고 하는 거야. 누리거라, 누리거라, 기쁘게 누리거라, 울지 말거라, 웃어라. 또한 동시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건 진짜 울어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 속에서 이 첫 번째 관점요, 이 가베, 은혜의 선물을 함께 좀 나눌게요. 왜냐? 이 은혜의 선물을 충분하게 알고 이해하고 녹아지고 경험하고 누리셔야 하지 마라고 해도 사명으로 가게 돼 있어요. 동시에 여기 직분자들 계시지요, 봉사자들 계시지요. 감당을 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늘 끊임없이 가베, 은혜의 선물을 계속 바라보시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직분, 봉사 자리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할게요.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 어느 집사님께서 교회에 안 나오더래요.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가정 문제로
하루하루 술로 버텨왔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집안이 좀 정리되고 내가 술을 어느 정도 끊게 되면 그때 교회 다시 나갈게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몸을 다 씻고 나서 욕조에 들어가십니까? 순간 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보고 있으니 이제 목사님이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오세요. 주님이 욕조입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주님이 집사님의 헝클어진 인생과 가정을 정리정돈해 주시고요.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술 중독, 그거 끊게 해주십니다. 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힘으로 때를 생으로 벗겨내려고 하십니까? 아파요. 그냥 들어오시면 불려서 풀어줘요 라고요. 이게 싫어하고요. 이 일화를 제가 웃으면서 들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의 선물, 이 부분하고 그 선물과 반대되는 인간의 심정을 정말로 대비하여 잘 목사님이 설명하셨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내면적인 문제와 관계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의 허물과 수치와 담증과 연약함과 죄와 문제점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라 하시는 거지, 어느 정도 네가 스스로 해결하고 정리되어서 내보기가 부끄럽지 않으면 그때 나오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또 그렇습니까? 어디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느 정도 정리돼서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일컬어서 전문 용어로 말하냐면은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 영어로는 에고 컨셔스니스라고 그래요. 셀프라고 하지 않아요.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들어보셨죠? 에고 컨셔스니스. 자의식. 무슨 말이냐? 이 자의식을 바탕으로 하면 뭐가 보이냐면 자기 행실이 보입니다. 자기 인품이 보입니다. 자기 신앙적, 도덕적, 인격적 실력이 보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 기대에 스스로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정죄에 빠져버려요. 나는 왜 이럴까?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교회 나가면 안 돼.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핏 양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게 뭐냐? 양심적, 종교적 자학과 가학이에요. 혹시 역으로요, 자기 행실과 인품과 자기 실력과 공적이 집중해서요, 내가 뭔가 스스로를 이뤄냈어요. 뭔가 이뤄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 정죄가 아니고요,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버려요. 자기 의에.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목사님께 또 우리 교회의 교우들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가 이제 술도 끊었겠다. 담배도 어느 정도 정리됐겠다. 이제 하나님께 좀 나가야겠다고. 자기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 있죠.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어디든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자의식 중심 체제입니다. 자의식 중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모든 인간은 이곳 속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고 교육적으로 강화되었고 인생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100% 자의식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의식의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규율과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고등 종교들은 율법에 근거한 자기 율법 수행 여부에 달려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의식 종교 신앙생활, 자의식 신념 체제, 자의식 신앙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가장 강한 곳이 불교예요. 자기 참선, 자기 수행, 자기 독경, 자기 연단. 그런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이런 나에게, 이런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게
별개의 또 다른 의식 하나를 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맏아들 되시고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 보내셨고요, 그분으로 하여금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심, 십자가 죽임당하심을 가게 하시고 허락하셨어요. 또 다른 별개의 의식이 뭘까요? 쉬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의식. 예, 자의식과 다른 별개의 또 다른 대척점이 있는 것, 예수의식이요. Jesus consciousness요. 예수의식을 가지게 하려고 해요. 예.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예수의식으로 충만하고 강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이야. 난 자격이 없어. 절대 인정합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그러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구원받을 사람이야. 축복받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야. 자, 보세요. 자기를 의식합니까? 예수를 의식합니까? 예수예요. 자기가 보이지만 예수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자기를 다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 의식인 거예요.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스펙에서, 교회에서 공로가 있어도 자기 공로를 의식하지 않고 예수 공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지, 영생 얻었지, 형통하지, 축복받지. 그런 이 사람은 실제적인 공로가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도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해요. 모든 영광을 예수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신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아버지께서 영생, 축복, 성공, 평강, 형통, 치유, 축기까지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righteousness, 의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의. 예. 그런데 이 의가 공자에서 말하는, 논어에서 말하는 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는, 이 축복을 요청하는 이 의는 어디서 자기 의라는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의, 곧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영생들이 분출하여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행실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공로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를 해 주시는 거지, 인간의 행실로는, 인간의 도덕으로는,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범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거를 뭐라 하느냐?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요.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 해주시고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전폭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지, 자기 절제력, 셀프 컨트롤이 강한 자들이 보통 자의식이 강해요.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질서적이고 딱 스케줄에 따라 탁탁탁탁 움직이시는 분들이 자의식이 대단히 강해요. 또 양심과 도덕적 품성과 철학과 사상이 깊으신 분들, 넓으신 분들, 높으신 분들이 자의식이 강해요. 또 사회적인 클래스 계층에 보면은 소위 하이 클래스에 계신 분들, 고급 인력에 계신 분들이 엄청난 자기의 노력과 절제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의식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의식의 세계 속에서 예수의식의 세계로 되돌아오는 삶, 거듭나는 삶, 다시 태어나는 삶이 거의 힘들어요. 마치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요. 허나 동시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제대로 모시고 받아들인 자들 역시 가만히 보면은 자기 절제력, 도덕력, 양심, 자기의 성취력, 이것도 대단히 강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절제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적인 성품과 실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 덕분에 내가 이 복과 은혜와 형통을 누리고 있지.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 예로 사도 바울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고전 15장 10절의 이 고백, 제가 좋아하는 고백이며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할 18번의 고백이거든요.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러분 자막 좀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사도로서의 탁월성을 분석해 보면요, 사도들 가운데 단연 1등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열심, 자기 절제력, 자기 부인, 자기 금욕적 자세,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던 것들, 사역적인 성취, 업적 공로들을 종합적으로 전수를 딱 매겨보면 베드로 선생님이 1등이에요. 서신을 보세요. 7개 이상을 적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사도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저 말씀을 보세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역설적이죠.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자, 다시요.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노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여드릴게요. 차세대 리더인 디모데를 세울 때 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기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역시 같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 넘버1이라는 뜻입니다. 넘버1, first, 넘버1.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봐도 최고의 클라이막스, 최고의 정점에 있었다고 하는 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당신을 어디다 놓느냐면 가장 스스로를 낮은 지점에 내려놓고 있어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그거 하나 알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 이 정도면 난 사도 중에 괜찮은 사람이지. 교회를 몇 개나 세운 거야 내가. 서신서를 몇 개나 작성한 거야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나지가 아니라,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였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줘서 사도가 된 거네.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내가 다음 세대 리더를 양산했다고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구나. 주님 정말 죄송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진짜 은혜의 선물을 제대로 아는 자는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탁월한데도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왜 그토록 매 주일마다 예수님 바라보자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예수님 쳐다보면서 엎어지고 넘어지자고 하시는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잡히셔야 됩니다. 예수의식이 나를 복받게 합니다. 예수의식이 나를 영생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식이 형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복잡한 세상에서 힘을 얻게 합니다. 예수의식에 나로 하여금 교회 섬기게 하고, 가정, 가족 섬기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면서도 구설수에 안 오르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의식이 나를 더더욱 겸손하게 하고, 예수의식이 나를 더더욱 열심 다하게 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더더욱 죄송하면서도 더더욱 감사하게 합니다. 동시에 이 예수의식이 더더욱 내 양심을 강화시키고 도덕적 성품을 강화시켜줍니다. 율법 준수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걸 잘 알면도 불구하고 율법 준수에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열심히 합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향해 칭찬을 하지만 그 사람은 하지 않고, 왜 나를 보냐고, 예수님 쳐다보라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됩니다. 네, 은혜가 사람을 이래 만들어요. 예수의식이 사람을 이래 만들어버려요. 자기의식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의식 없거나 예수의식 희박한 자의식은 어디에 되느냐? 자기 정죄에 빠져요. 나를 왜 이럴까? 난 죽어야 돼. 혹은 어느 정도 이뤄내면은 자기 의의 도취가 돼요. 교만에 빠지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질투하게 되어져요. 혹시 이 자리에 조심스러운데
자기 정죄에 빠져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분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수행해서 신앙의 규범을 수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 합격해야지 하는 자기를 의식해서 그렇습니까? 자기예요, 자기. 가만히 보면. 혹시 이 자리에요, 자기 성취와 자기 도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내서 자기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긍하고 혹은 타인을 향하여 은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로 살짝 그것을 드러내는 분이 혹 있겠는지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음했던 것을 정말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셨는지요? 바울조차도 최고의 정점에서 나는 죄인 중에 넘버 원이라 했는데 내가 그 바울의 절반이라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를 의식하지 말고 예수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 옛날 유대 사회에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 중에 한 분이 니고데모 인물인데,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요. 대화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천철살인 한 멘트를 날리시죠. 이 멘트를 날리셨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가장 사회에서 존경받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았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에 네가 충격받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날 조국교회와 우리 제주총신교회에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지금 내가 혹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자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설교 준비하는 내가 혹시 이런 말 듣는 건 아닐까?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뭘 주느냐? 은혜의 선물을요. 자, 그 은혜의 선물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 들어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 안에 주시는 여러분을 향하신 은혜의 선물이 뭐냐라는 거겠죠. 한 절을 또박또박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예. 하나님의 엄격한 거룩한 영의 율법에 근거하면 우리는 버림당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 포함해서예요. 버림당할 존재예요. 소크라테스, 또 공자, 또 시카르타 부처님까지 전부 다 버림당할 존재예요. 허나 뭐라 합니까? 큰 긍휼로 모으겠다. 뭘 잘나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 사역 때문에요. 예수님 덕분에. 8절 보실래요? 8절 같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가렸다. 예,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무슨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벌과 지옥이지요. 이게 우리 거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원한 자비입니다. 한 3-4번이 아니에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뭐 때문에? 뭐가 잘나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 공로 덕분에요. 자, 9절을 같이 읽어봐요.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노아 이후 때 맹세를 했었거든요. 무슨 맹세냐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아요. 맹세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네에게 노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거를 맹세로요. 3-4번만 봐주겠다. No. 영원히 노하지 않고 영원히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뭘 잘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공로 덕분이라니까요. 그러니 예수의식인 거죠. 10절을 마지막으로 보실래요? 예, 같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산들이 떠나면 언덕이 옮겨집니까? 안 옮겨지지요. 설령 이것들이 떠나고 이것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부터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피값을 흘리신 대속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요. 덕분에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덕분이에요. 이 모든 게 여러분 건데요, 이게 은혜의 선물로 그냥 제시되는 거예요. 단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이 싸구려 아니에요. 남아 돌아서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대가예요. 그러니 이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받을 때 싸구려 받듯이 받으면 안 돼요.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관하고 귀하게 누리셔야 돼요.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된다니까요. 마무리할게요.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다시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묵상하거나 자기의 공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아니고요, 예수의식이에요. 이게 매년마다 40일씩 집중적으로 해요. 왜? 여러분, 축도받고 나가보십시오. 자기의의 세상 시스템 아닙니까? 바로 자기의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또한 이 사순절은요, 주님의 고난당하심, 죽임당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슬픈 기색을 내거나 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동영상 보면서 안 우셔도 된다고요. 나 때문에 저래 당하시는구나, 아파는 하시되 안 우셔도 돼요. 다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에는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엄청나고 큰 은혜의 선물이 저 속에 있구나. 아버지, 예수님 고맙습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이러시고 그냥 받으시면 돼요. 자,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게 뭐냐? 적어도 오늘 본문 네 구절에서는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써있네요. 너를 버리지 않고 큰 긍휼로 모으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대요. 죄 지었다고, 못된 짓 했다고, 계속 반복하는 죄 지었다고 버리지 않는데요. 이게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너를 향해 넘치는 진노로 나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해요. 세 번째, 내가 네게 노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화내지 않겠대요. 너 이놈의 새끼, 책망하지 않겠대요. 네 번째,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를 향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에게, 내 가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자기의식하지 말고 누구의식? 예수의식입니다. 예수의식. 여러분, 숙제 하나 낼게요. 숙제.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몇 장 읽고 계시죠? 54장. 그 앞장인 53장에서요, 54장을 통과해서 55장 그 뒷장까지 하루에 한 번 이상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숙제를 낼게요. 다음 주일 날 오시면 숙제 체크를 안 할게요. 안 하지만 숙제를 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서 그래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어차피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아시고 누리라고요.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당하는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이 그 석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으로요.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게 은혜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내 거라니까요.
이 모든 게 우리 가정의 것이고 우리 자녀 것이고 우리 제주 충신교회 거고 제주 460여 개 교회 것이에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의 선물, 공짜 같지만 엄청난 대가 지불한 은혜의 선물. 내가 잘해서? 잘나서? No!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주시는 선물. 그러니 그거 읽으시면서요, 석장을 매일매일 읽으시면서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을 볼 때마다 죄송하면서도 고마운 마음 가지시면 돼요. 동시에 예수님 덕분에 나에게 제공되는 은혜의 선물이 이게 기록되어 있으면 황송해하면서도 고마움으로 이거 내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돼요. 이사야 몇 장에서 몇 장요? 축도하고 나선 까먹을까 봐 주보 뒷면에다 기록해놨어요. 주보 뒷면을 나중에 읽으셔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읽으란 말 아니에요. 뭐 7번 10번 읽는 게 목표도 아니에요. 이게 내 거 되도록 불교에서 주로 쓰는 독경 형식대로 하세요. 이게 속으로 읽지 마세요. 입으로 해서 내 귀로 들어서 해마를 치도록요. 그래서 내게 되도록. 그러면 성령님이요 역사하셔요. 조명해 주시고요, 감동 주세요. 이게 내 거구나 하고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죽으면 천국 가십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다 천국 가는데 그때는 이사야 53장에서 55장까지는 100% 자동으로 누립니다. 그건 자동으로 누려요. 100%요. 누구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거를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이유입니다. 사순절 다소 칙칙한 절기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황송해하면서 그렇게 복된 절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엄청난 대가 지불한 선물이 있다라는 것, 나를 향하여 잠시 버렸고 잠시 얼굴을 가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영원한 자비를, 긍휼을 허락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노하지 않을 것이며 책망하지 않을 것이며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바라보고 정죄하거나 자기 바라고 교만 우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존재요, 자신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선포하며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산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